말씀 히브리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3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우리 신약 355페이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의 주된 논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이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할 때, 모세는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예수님의 한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3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는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신약을 말해요. 종말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종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종말이고, 그리고 또 지금도 뭐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종말의 끝이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때 종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복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굴 통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했다는 거죠. 근데 1절에 옛적에는, 이 구약을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꿈과 계시와 환상과 우림과 둠님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사도라는 거예요. 아니 12제자만 사도지 이건 또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의 원래 그 단어의 의미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또 오셨을 때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죠. 밝히 드러낸 사건을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밝히 증거됐건을, 드러났건을,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면에 그분이 사도이며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래요. 대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아버지께로 갈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저나 여러분들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시험들을,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죠. 그러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대제사장은 사람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갈 때,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사도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 왜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도 뭐가 돼요? 보냄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럼 우리도 그럼 사도냐? 이 말을 오늘날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도란 말을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계시가 신약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신약 성경이 써져야 돼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를 갖다가 12제자,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을 비롯한 이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국한한 이유는 계시의 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사도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쓴 말이 교회의 오늘날에 사도가 아니라, 사도 직분은 끝났지만은 사도성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나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직분을 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우리가 중보하며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만 전할 때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얘기했을 때 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즉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사장을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물이 둘이 돼야죠. 하나는 뭐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제물이 돼야 돼요. 산제물.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려요. 동시에 또 하나의 제물이 있어야죠.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오죠. 불신자의 영혼을 제물이 돼야 돼요. 불신자의 영혼을.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죠.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그게 증인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직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오늘 좀 더 우리가 좀 여기 이 히브리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이제 사도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좀 다른 표현으로 쓴다고 한다면,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말과 비슷한 이 직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지자직이라고 그래요. 선지자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가 있겠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주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과 또 뭐 있어요? 왕이죠. 왕직.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우리 하와의 후손으로서 또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예수님은 뭐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신약의 세 가지 이 직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신명기 1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18장 14절 15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15절
같이 한번 구약 290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보세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청중들이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굴 말하느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가지고 여러분 변화산 알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다가 정말 이 주님의 그 원래 영광의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제자들은 초막셋을 짓고 있자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듭니까? 지금 모세에게 했던 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럼 모세와 예수님과 동격이냐?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모세는 종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 그래요? 모세보다도 뛰어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서는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은 의의 직분을 받았다 하면서 모세의 직분은 의의 직분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은 모세와 달리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아들로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조차도 모세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그의 서신에게 기록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베드로가 적용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직분이 뭐냐? 선지자라는 거죠. 선지자. 이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셔도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까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가르쳐요.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겐 선생이 필요 없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근데 그 성령님 누가 보내시냐?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원해요. 이런 얘기들을, 기도들을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886페이지 구약 886페이지에 보면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내 주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너 발 앞에 엎드리게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이해되죠? 그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4절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대제사장인데 뭘 비교하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드린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씻는 회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원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탁월하고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하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근데 누구의 서열을 따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래요? 멜기세덱. 원래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야 돼요? 아론. 그죠? 아론의 서열을 따라야 돼요. 아론의 서열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아론의 서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 될까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우리 8장, 9장, 10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한 딱 이유를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 되며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 돼.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다음에 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멜기세덱이죠. 그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따라갈 대제사장의 계열이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왜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볼 때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알고, 그 성탄절이 선지자직을 하는 거죠.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직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한다는 거. 또 하나가 남았죠. 왕이 나오는데 우리 에레미야 23장, 구약의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미래의 왕 메시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에레미야 23장입니다. 31장 이하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데 에레미야 23장의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5절 6절을 한번 1086페이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왕이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왕이죠. 영원한 왕이죠. 영원한 왕이에요. 네.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도 주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직으로서 성령님을 보낼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으로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도 기쁨 가운데 순교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신 주님이 그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갖다 본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분. 근데 그분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요? 왕직을 감당해요. 왕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통치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가예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선교는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깨달은 자가 나가는 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롭게 다스리며,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형통하게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게 거하는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안하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요. 그리고 아직도 평화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성탄절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돼요. 나 혼자만 머물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전해야 될 사명이 이런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의와 평화와 영원과 보편성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무리를 우리가 대적하는 이유가
왕 대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지금 어때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 땅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해주고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게 로마서 15장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그냥 밟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사탄을 밟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언제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집니까? 언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세 가지 직분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좁게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을 하나님이 허락했고, 또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과 왕으로 오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왜 필요해요? 그냥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 되지. 왜 나를 구원하는데 선지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왕이 왜 필요하냐? 선지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있어야 우리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무지했던 우리가, 어리석었던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짐으로 부정해진 우리들에게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인도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고 우리의 우리 정이 부정한 게 아니라 정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런 사람을 교정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말미암아 무지하고 부정하고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교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요. 형상에서의 그 좁은 의미가 뭐냐면 지정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더 넓게,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볼 때, 왜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은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감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우리의 지각이 날마다 새로우도록 성령 충만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정결하도록 묵은 마음들을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의의 삶,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직분은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로서 목사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제사장직이 또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직이 뭡니까? 제사장직이 그게 이제 성례식이라고 그래요. 성례식. 세례와 성찬식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반면에 왕직이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교회에
당회를 비롯한 그런 치리기관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도록 지도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의 왕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세 가지 직분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외침으로.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악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고 제자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그리고 왕직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와 불법이 파묻힌 이 세상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로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도 지정의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답답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멋대로 살았던 나의 의지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내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이 세상을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왕직이 살아있고 치리가 살아있고 성례가 거룩하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내 몸을 세워야 하듯이 교회를 세워야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뜨뜻미지근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면 실상은 가난한 자라 했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안에서 만나게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왜 흩어지게 했습니까? 그들을 세우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2014년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또 맡은 바 그 직분에 따라서 선지자 제장과 왕직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탄절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들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해요. 그래서 주일날 지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정말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교회를 서로 섬기고 서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주님을 알고 회개를 알고 주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교회의 이 세 가지 직분이 왕성함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온전한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이 세상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간 우리 또 합심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